2장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삶 7월 2일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은 여러 성경을 쓴 것 중에서도 처음에는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쓸 때 보면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것과 더불어 요한이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릇된 가르침에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더러도 애쓰고 그 노력했던 모습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한 번 더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요한 1서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서부터 보면 요한복음과 그 요한 1서의 그 단어들이 거의 비슷하게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놓고 요한 1서 1장에서도 그 태초와 말씀에 듣고 보고 만진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과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깊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요한이 그 편지를 쓰던 당시에 그 주위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아주 깊고 아주 복잡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한은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의 그 글들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오해되는 게 뭐냐면 요한이 그걸 많이 갈라놓은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과 육이 돼서 이렇게 많이 갈라놓았거든요. 근데 요한의 목적은 영의 삶과 육체의 삶을 갈라놓으려고 그렇게 쓴 게 아니고 하도 저희 영주주의자들이 영의 삶 이러면서 세상 사는 것, 내 육체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사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파헤치고 이래서 잘못됐다는 그 문제를 짚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주 깊습니다. 다 성경이 깊고 또 신비롭고 오묘하지만 요한에서 신서들을 보면 아주 깊고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철저하게 맺혀져 있는 것, 맞춰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요한 그 서신들을 요한 1서를 잘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깨닫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되고 오늘날에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단의 가르침에 있어서 충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서 처음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요한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쓴 이유는 이 범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말하면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뭡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쓴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죄 짓는 사람도 많고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각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다 보면 어머 잘못됐네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게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리라는 그 각오와 결단과 막 의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요한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부터는 설사 그러다가 범죄하였어도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도 포기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어렵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유혹받아서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해줄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마음이 급하고 막 응급길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자기 말을 할 일이 없을 때 막 말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대신 말해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써서 변호사를 잘 사서도 내가 재판에서 심판에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한 때 앞에서 대언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각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나의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숨김이 없어야 되고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서 대언자가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의할지라도 예수 그가 죄인인 불의한 나의 보증인이 되게 하여 의로운 분이 되어서 자기를 걸고 대신하여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삶 아래에도 그렇게 설명됐듯이 이 대언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대변자, 위로자, 보혜사, 변호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말을 할 수 없고 그냥 꿀먹은 벌이가 될지라도 내가 할 말이 없고 정말 내 양심상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말할 그 끈적지도 없을 때 의로우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요한이 이 서신 2장 1절에서 쓴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범죄하였어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을 합치면 뭡니까? 죄하고는 좀 제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좀 최선을 다해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 뒤에 확실한 배경이 있으니까 설사 실패하고 잘못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뒤에 버티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범죄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범죄하지 말자. 두 번째는요, 범죄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시다. 첫 번째는요, 범죄하지 말자. 한번 해볼까요? 범죄하지 말자. 범죄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시다. 아시겠죠? 범죄하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 나여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말자. 내가 각오를 하자. 내가 결단을 하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와 싸우자.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까지 막 질책을 합니까? 히브리서입니까? 질책을 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애들 하는 말로 요즘 바깥 사람 하는 말로 피 튀기도록 싸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죄 무서워. 죄 오지마. 죄 왔나?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를 향하여 싸운 적이 없다. 그렇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범죄하지 말아야지. 나는 범죄하지 말아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난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죄와 싸워야지. 이렇게 하다가 설사 내가 창피하게 넘어질지라도 그때도 포기하지 말 것은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말해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그 변호자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신다. 결코 잊지 말고 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은 이 범죄에 대한 대언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이 재판장을 넘어서서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건 이거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4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누구다고 말하기가 참 그게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겠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기쁨이시다. 이렇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을 내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재판장에 있었을 때 나를 위하여 대변하시는 변호사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일 대가로 사망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떨 땐 내가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요. 내가 요한마세의 말씀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서 나는 죽어야 하는 처지에 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고 예수님도 변호사로서 별 수 없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로 희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은 뭡니까? 목숨으로 갚아야 될 정도로 중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뭡니까? 중죄인입니다. 중죄인. 아주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 값어치가 무엇으로 갚아야 되냐면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으로 갚으면 뭡니까? 나는 죽고 끝난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요. 그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의 옷을 벗고 우리의 처형장에 와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화목제물이 되었다.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물. 제사에 바치는 짐승 고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짐승 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피를 쏟아야 돼요. 피를 쏟아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뭡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 좀 흘리고 반창고 바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가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나를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예수의 피가 더러운 귀신들과 악마들의 모든 결계를 물리치시고 대적의 문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라고 왜 믿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의 피가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 나타나라고 예수의 피. 자, 피 보입니까? 피 어디 있어요, 여기? 근데 왜 예수의 피가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의 피가 형성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가요, 나를 위해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피를 완전히 쏟아버릴 정도로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요. 그 믿음이 병마를 쫓아내고요. 그 믿음이 나의 가난과 어려움에서 해결시켜주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요. 그게 예수의 피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다. 확실히 죽으셨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라고 하니까 화목의 제물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중죄인으로서 목숨값으로 나는 죽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완전 불화되었고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없고 친교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자리인데 예수께서 그 한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를 완전히 쏟아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인인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해서 회복하여서 화목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 제물 중에서도 왜 화목제물이랍니까? 죄인인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게 뭡니까? 예수가 화목제물로 희생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냥 폼나게 변호사 정도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아주 처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죄는 그렇게 심각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나는 뭐 법 없이도 사는데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뒤집거나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는 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정말 쉽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된다면서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면서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이렇게 쉽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고생하시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쉽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쉽게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쉽게 고백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쉬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힘들게 희생당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구원의 가치는 작은 겁니까? 엄청난 겁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대가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목과 회복은 뭡니까? 예수의 죽음이라는 대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시켰다고 그러니까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내 얼굴을 봐서 봐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깊이 깨닫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감사하고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도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안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대가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안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대가 때문입니다. 그 깊은 대가를, 그 높은 대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화목제물의 부미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만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화목제를 되셨다. 그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서 이 모든 장을 열어놓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온 세상을 죄를.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지금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요,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저 사람 불편하고 저 사람 그냥 싫어.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 볼 사람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다. 어떤 난민이, 유명한 미국의 예일 신학교 신학자 중에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좀 진보적이고 어떤 사고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크로아티아는 어떤 옛날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가족도 이렇게 막 살해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볼프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그 난민들 중에 한 여자아이가 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용서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물어보니까 새삼스레 물어보니까 뭐 함정을 판 것 같지? 아니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가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가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 엄마를 죽이고 우리 아빠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갑니까? 맞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것을 내 눈으로 봤어요. 죽이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이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잔인하게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만날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요? 나는 그게 어려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혹시 하나님 저 사람 뺐으면 좋겠어요. 막 의심을 하고 싶어요. 진짜 예수 안 믿는 걸 거야. 그러고 싶어요.
남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니까. 내 엄마 아빠를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 소녀가 그 볼프에게 물어보니까 볼프가 뭐랍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요. 구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난 그 사람을 볼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될지라도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고쳐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요. 내일이 아니라고 쉽게 예예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뭡니까? 직접 내가 되면 그렇게 진짜 나도 용납 못하겠구나.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면 네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내 뜻이 그거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전해야 하는 이유와 책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온 세상, 심지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천국에 가도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좀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사람, 천국이 정말 넓어서 평생 영원히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 천국에 나는 1동 아파트에 사고 저 사람은 100동 아파트에 살아서 절대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나와 나의 적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나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또요, 내가 절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정말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말로는 알아듣겠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네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읍시다. 하나님의 뜻이 그랬습니다. 나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나와 나의 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나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희생은, 예수님의 인생은 나와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주님의 인생은 나와 내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면, 내 마음을 고쳐먹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이 변화받아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인생은 나와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와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니 주여 내 마음을 고쳐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안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고쳐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이 나와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오니,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오니 그 깊으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찬송처럼 내 평생에 주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평생에 주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법이 있고 4절에는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아는 법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법이 있고 4절에는 더 깊이 말해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속에 내 속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아는 법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것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주님이 알고 있다고요. 그 아는 법이 뭐라고 하냐면 3절과 4절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싶고 진리가 내게 있다는 것을 나는 계속 아멘 아멘 해서 이렇게 일으키고 싶다. 그 의지와 의욕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진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 알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가 있는데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주님이 아시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을 지키는 자만이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진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확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네 마음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주님, 내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법, 그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내가 그것을 알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밖으로, 몸으로, 삶으로, 생활로 지금 여기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겠다는 거니까 겉으로 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하는 것을 보고 속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진리, 주님의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신 법을 거리낌 없이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부담스럽고 이걸 안 지키고 있고 이걸 다음에 하겠으면 다음에 미루고 있으면 내 속에 진리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은 이 계명과 같은 뜻으로 뭐라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큐티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조각이라도 이것을 조각 나누어서라도 본문을 여러분에게 할당량을 주고 일당 주듯이 여러분에게 드려서 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삶으로 적용하자고 하는 겁니까? 오늘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명과 같은 뜻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내 속에서 깊이 깨달았다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속으로만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밖으로 보이고 밖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적용하고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 가장 요긴한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안내해 드린 겁니다. 3년이 넘게. 그러니까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겠죠. 자, 그러면 이 계명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께서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를 밝게 알아보는 방법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대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그것을 아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계명 말씀을 지켜야만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건데 이 계명, 이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킨다는 말씀만 보면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하면 되죠. 정확한 답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하면 되죠.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밖에 무당도 한 대도 돌 던지고 돌로 쳐서 죽이고 가난한 사람들 돌 쳐서 죽이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감옥 갈 텐데. 그러니까 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법이 무엇이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일단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 말씀을 지키고 억지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야 된다는 거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서 내게 기쁨이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속에 꽉 차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고 받기 싫다는 겁니다요. 편합니다요. 신혼 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면요. 밥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 갖다 놔둬요. 가난한 부부들도요. 밥그릇 갖는 폼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밥도 이렇게 이래가지고 가격이 이래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같이 내놓습니다. 석 달 지나보십시오. 던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밥상인데 사랑이 있고 없고 정확하게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작년이나 올해나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그대로 내 그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살아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그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 또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도 뭡니까?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그 행해야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가 곧 예수가 행하시는 것 같이 행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가 하시는 만큼 어디까지요? 예수가 하시는 만큼 어디까지요? 예수가 하시는 만큼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가 하시는 만큼 한번 따라보고 예수가 하시는 만큼 한번 순종하고 예수가 하시는 만큼 말씀을 지켜본 적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도 뭡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한 방이라고 그럴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에 내 일생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이 말씀과 계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행하신 것만큼 행하려고 내 일생에 내 평생에 소원이 되어야 이 말씀과 계명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서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생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 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 한 방이 아닙니다. 일생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 조금 더 실생활로 나아가 볼까요? 이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목사님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럼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내가 말씀을 읽었다, 이 계명을 보았다. 그럼 이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안에 살려고 그러고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 하려면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 뭐가요?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종하고, 자 따라하세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을요. 어디까지요?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요. 다시요.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것인데 무엇을 복종하고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함께하고 무엇을 떠나지 않는 겁니까? 말씀을요. 계명을요. 어디까지요? 예수가 하신 것만큼요. 예수가 하신 것만큼 나는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네가 그 안에 있구나. 네 속에 진리가 있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확인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가슴을 열어 젖히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이러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말씀을 밖으로 보여주십시오. 밖으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아서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 나는 말씀을 계명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삶이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신 것만큼 예수가 하신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내 속에 있음을, 진리가 내 속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진리가 내 속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다시 후렴이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한 번만 더 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매번 한 번씩 꼭 생각하십시오. 진리가 내 속에 있는가? 진리가 내 속에 있는가?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맞는데 오늘 배운 대로 진리가 내 속에 있는가? 이러면 예수가 하신 것처럼 말씀을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은 오늘 보면 알듯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7절은 분명히 어떤 계명을 말하냐면 새 계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슨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이전에 말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는요.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 계명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7절, 8절을 보면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7절은 옛날에 벌써 한 말이다. 그러니까 새 게 아니다. 옛 것이라 이래놓고 8절에는 또 뭐라 하냐면 이거 새 거다. 뭐가 맞는 겁니까? 같은 건 같은데 뭡니까? 무엇이 맞는 걸까요? 새 계명이 맞는 걸까요? 옛 계명이 맞는 걸까요? 옛 계명이 맞아요. 그 8절은 왜 무다히 새 계명을 써놨을까요? 사람 헷갈리고로. 근데 그럼 왜 8절은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또 가만히 들어보면 두 개가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계명 두 장만 쓰든지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새 계명인지 옛 계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10절에 나옵니다. 이 계명의 내용은 뭡니까? 새 계명인지 옛 계명인지는 모르겠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계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명은 뭐냐면 말하고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도 또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자, 찾아냈습니다. 옛 계명인지 새 계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계명의 내용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입니까? 옛날에 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전에 말한 거 아닙니까? 이미 말한 거예요. 그러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옛 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명령하신 이 옛 계명,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고 완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겁니다요. 이전부터 옛날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켜내는 자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이 법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새 계명.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것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고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모습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가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미 옛 계명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가 행하시는 새로운 모습을 보고 새 계명으로 받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예수의 모습을 따라 새 계명의 방법으로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자는 옛 계명마저 눈에 어두워지고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행하시는 사랑을 보고 깨닫는 자는 새 계명으로 이미 말씀하신 이웃의 사랑의 그 옛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목사님 복잡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이웃 사랑의 옛 계명은 예수 사랑의 새 계명으로 지킬 수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이웃 사랑의 옛 계명은 예수 사랑의 새 계명으로 지킬 수 있다. 다시요. 이웃 사랑의 옛 계명은 예수 사랑의 새 계명으로 지킬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도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옛 계명도 예수라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분명히 옛날부터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방법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예수의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예수가 사랑하신 것만큼입니다. 이전에는 예수가 사랑하신 것만큼이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는 법으로 사랑하고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웃 사랑의 옛 계명은 예수의 사랑의 새 계명으로 지킬 수 있다. 이웃 사랑의 옛 계명은 예수 사랑의 새 계명으로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키는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로 지켜낼 수 있고 예수로 살아날 수 있고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로 복음 증거할 수 있고 예수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고 예수로 진리가 내 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전부 뭡니까? 예수가 행하신 만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새 계명으로 예수께서 나를 죽으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처음부터 한 말을 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주셨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가 하신 것만큼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가 하신 것만큼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고 예수의 계명으로 예수의 새 계명으로 옛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인생의 모든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요. 그 예수를 얼마나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일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예수로 해결되더라. 근데 이제 뭡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거는 예수 열쇠가 아니야. 다른 열쇠 찾아야.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것도 예수 열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 일생에, 내 평생에 예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욱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내 평생에 알아야 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소원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더 아는 것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일생에, 내 평생에 예수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에, 내 평생에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로 복받게 하시고, 예수로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로 개념지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에 예수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생에 예수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일생에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변호사시고, 예수가 우리의 화목제물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복음 증거의 근거이시고, 예수가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는 근거가 되시며, 이웃 사랑의 옛 계명도 예수 사랑의 새 계명으로 지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의 평생에 예수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 번 더 간절하게 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 이건 어떤 길로 갈까요? 주님, 누구를 만나볼까요? 어떤 말씀을 모아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쇠는 예수입니다요. 열쇠는 예수입니다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예수입니다요. 여러분의 금전 문제도 예수입니다요. 여러분의 가족 문제도 예수입니다요. 여러분의 모든 답답한 모든 것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예수가 열쇠입니다요. 예수가 열쇠입니다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평생에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에 계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가 열쇠입니다. 예수가 열쇠입니다. 예수가 응답입니다. 예수가 건강입니다. 예수가 해결입니다. 예수가 회복입니다. 그 기쁘신 사랑,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더 깊이,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 증거의 근거가 되시고, 예수가 말씀을 지키는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시고, 예수가 행하신 것만큼 해야 되는 우리의 표상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사랑의 옛 계명도 예수 사랑의 새 계명으로 지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의 평생에 예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답답한 모든 마음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고통들, 환경에 있던 묶여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담들,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일생에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